네,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볼 때에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비싼 자재를 사용해서 지어서가 아니라 장식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건축가들이 이 건축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축물을 바라볼 때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무겁거나 기울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에 이제 불편하게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좌우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건축물을 바라볼 때에 참 조화롭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감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더 싱어즈 정기 연주회가 있었는데요. 이 연주회는 지휘자들이 모여서 이제 합창단을 구성한 팀인데요.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는 합창단이죠. 그 합창단에 우리 지휘자 한혜영 선생님께서 지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음악회에 다녀오신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그 음악을 듣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합창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특출나게 크게 나온다고 해서 음악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죠. 서로의 소리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음악도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핵심은 바로 균형이라는 것인데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아름다움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결국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다움이 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여러 곳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잘 조화 있게 또 균형 있게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균형 있는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알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알미 전부가 아니라 알미라는 것과 우리의 삶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는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전반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교리와 실천, 또 지식과 삶, 암과 삶이 잘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제시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분기점입니다. 신앙은 지식에 머물지 않고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입만 살아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입도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에 빠져서도 물고기와 이야기하느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은 많은데, 그죠?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면 단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와 그 감격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고 화합하는 역사라고 한다면 사단의 역사는 나누는 역사입니다. 분리시키고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에베소서 전체에 큰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에베소서의 큰 주제입니다.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에베소서의 큰 주제라는 것인데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이,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되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 하나됨을 보여주어야 할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섞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놀라운 대안적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사라졌고 하나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고 교회는 바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됨을 보여주어야 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장벽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세대 간의 장벽을 우리가 보게 되고 때로는 부서 간에도 장벽이 있고 또 신앙의 스타일 간의 장벽도 있고 또 때로는 정치적인 이념의 그런 장벽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에 어울리는 삶은 이러한 모든 장벽과 차이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으로서 교회를 우리는 앞부분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한 몸 공동체로서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 몸으로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지역교회, 한 교회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한 몸 공동체, 한 몸 교회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와 교회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될 때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개와 고양이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불어서 살아가더래요. 친하게 지내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지만 이들 또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안에서 서로 잘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더래요. 마지막으로 장로교인과 성결교인과 감리교인, 침례교인, 순복음교인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내가 잘났니, 내가 옳았니 하면서 지지고 볶고 난리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개 같지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파와 또 교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다수를 차지하는 장로교회 경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내건 교단이 한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이 분열된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개교회 중심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 이 우주적 교회가 다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옆에 있는 영신교회나 오곡교회나 또 저 밑에 있는 신해가 푸른숲교회인가요? 네, 그래요. 그 교회들, 또 해외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혹시 이웃교회 분들 만나시면 우리도 한 몸이랍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한 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서로와 서로가 협력하지 못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또 함께 세상을 섬기기보다는 각자의 울타리에 머물게 되는 그러한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데요. 우주적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편입되어 가족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만들어가라 얘기하지 않고 이미 하나된 공동체를 지켜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키되 힘써 지키래요. 힘써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라고 하는 강조가 7번 등장합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부르심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7번에 걸쳐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그냥 무작위로 적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통일성 안에서 이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삼위 하나님의 통일성 안에 하나님은 한 성령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고 한 성령이 우리에게 한 소망을 품게 하셨다. 그리고 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믿음과 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1절 표현해 보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갇혀 있는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주님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사로잡고 계시다. 나는 주님께 갇힌 자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자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께 사로잡혔고 내가 주님께 갇힌 바 된 존재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면 결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분열되게 되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 결국 우리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바 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포로입니다. 그렇죠.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포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포로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섬김과 봉사는 즐겁고 기쁨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을 사로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이 모이면 10개의 교회가 생길 만큼 각각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바 되었고 예수님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칠 때에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도 다양합니다. 신학교도 다양합니다. 목회자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단도 어떤 신학도 어떤 목회자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제안하기를 어떤 제도를 제안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구조를 요청하지 않더라고요.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바울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이 부르심을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크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크게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낸 곳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은 성경에 온유한 사람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온유는 예수님의 온유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유하시되 십자가를 참으신 온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온갖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비난을 받으셨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참고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유를 이야기할 때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움. 여러분, 한자 말 그대로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죠.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이게 바로 온유인데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품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엄마 품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예수님의 품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세상에 방황하다가 다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 그 어디에도 주님의 품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운 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 온유와 겸손함의 성품을 가질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래 참음과 용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 사실 공동체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곳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래 참음과 용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냥 참으면 안 되고 어떻게 참아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도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이렇게 참다 말면 참는 게 아니죠, 그죠? 끝까지 참아야 참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래 견딜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인내하는 마음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것은 인내가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용납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상대를 용납한다라는 것은
죄를 묵인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상대가 부족함을 알고도 정죄하지 않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기다려주는 것, 이게 용납입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알지만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게 용납이라는 거죠. 연약함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칠은 사람이었고 또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무르익어갈 때, 그의 인생이 연걸어갈 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게 거칠고 교만했던 이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지켜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많이 아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두 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큰나무 교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모든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 곡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보면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런 가사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죠.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금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 맛을 이해하는 교회,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시간 마음을 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된 우리 큰 나무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며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서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